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일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인류는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7년 이렇게 세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7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은 의외로 상식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인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같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합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인류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 원리에 따라서 동참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항상 일이 그렇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여러분 거기는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네가 이제 애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는 계집종이 오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와갖고 그래서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감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광고를 들었는데 저게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온 말씀입니다.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은혜도 임하고 이럴 때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남편 때문에 못해요. 나는 뭐 부인 때문에 못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남편 핑계 대면 하나님 남편 일찍 데려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골치 아픈겨.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감동이 오면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자원하는 것도
할 사람 자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이 자원도 사실은 주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거를 내 안에서 감동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동이 막 일어나고 자원하고 그러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원이라는 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할 때도 그 자원이 나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주의 명령으로 들렸거든은 그 자원에 손을 드셔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일하시지 않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강권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도 선택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자원이 내 감동이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뭉클뭉클대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일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개입적 예언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거 목숨 내놓는 말이에요. 이거 2000년 전에 목숨 내놓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다고 일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인 거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는 아멘 하고 이제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뭘 잘못해야 탈로가 나지. 근데 자기 배가 불러오면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또 문제가 될까요? 그 남편, 자기 약혼자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나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부인이나 혹은 자기의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식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남편 몰래 막 일하고 또 부인 몰래 막 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알고 부인이 알고 막 그래서 막 그냥 가정에 싸움 나고 막 그러는 경우를 옛날에 가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또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식구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마리아는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도 보면 제가 다는 아닌데 이 남자들은 좀 버티기는 것 같아요. 좀 끝까지 버티고 여자들은 하십시오. 그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일하기 편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싫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마리아는 아멘하고 이제 순종했는데 요셉에게 이제 또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첫 번째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꿈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것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또 여러분 라반에게도 꿈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야곱이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야곱을 찾아가서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하고 꿈에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그 꿈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요셉에게 또 나중에 꿈에 또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요. 이제 일어나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의 뜻에 이렇게 이건 주의 뜻이구나 하고 꿈이 꾸어지거든 그대로 순종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거 잘 모르겠걸랑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같이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목사님께 무슨 뜻입니까? 하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거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괜히 또 뭐 어쩌저게 뭐 무슨 뭐 그냥 뭐 금돼지가 뭐 그냥 내 품에 안기는 꿈을 꿨다고 오늘 이거 그냥 복권 사라는 뜻이다 그러고 그냥 복권 사지 말고, 그런 꿈을 딱 꺼지고 이거 그냥 주의 전에 그냥 바치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아멘하고 한 20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건 맞다 꿈이라 그래갖고 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 꿀 때 항상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꿈으로 현몽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요셉이 이해를 하도록,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현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심정을 이해한다. 네 심정을 이해한다. 너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냐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뭐 말라고요? 무서워 말라. 아니 여자가 까짓 거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톱 들고 달려들어도 한 방이면 끝나는 게 여자 아닙니까 솔직히? 네, 아신 분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네. 여자가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지 여자가.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무서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이 왜 무섭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기쁜 여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 그렇게 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인이 배가 불러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믿을 거 못된다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 못 믿을 거다 그러고 이제 무서워할 때에 꿈에 나타나서 네 심정 이해한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네 심정 이해한다. 네가 무서워하는 그 심정 이해하고 있다 내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듯이 나쁜 상상할 필요가 없다 하고 주의 사자가 심정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믿었던 여인에게 발등 찍힌 기분이지 그러나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해라 하고, 이 괴로워서 고통 속에 들어있는, 빠져있는 이 요셉을 주의 사자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기쁜 일은 한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기쁜 일 없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8가지는 기쁜 것보단 아유 차라리 일을 안 하면 더 이런 소리도 안 듣지 하는 그런 모함도 받고 속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할 때. 그렇다고 일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자식 키울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라는 일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자식이 사춘기 들어가면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식이 아니라 사춘기가 그냥 지날 때 갈 때는 보면 폭풍 전야. 아주 그냥 맨날 폭풍 속에 사는 거야. 그렇다고 그 자식을 안 키울 거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물론 있지만 속상할 때 있고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있고 그리고 잘했는데 이런저런 소리 들릴 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내가 네 심정을 안다. 내가 네 심정을 안다 하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주님이 내 심정을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와 같이 일하자 이거예요.
너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그러즉 여호와께서는 재판장이 되어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할 때 이렇게 속상하고 하면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나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속상할 때 저한테 전화해갖고 그냥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맛있는 갈비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중국집 데려가면 우리 중국집 데려가면 여러분 비싼 거 막 먹어도 돼요. 나는 짜장면. 그러니까 알아서 막 비싼 거 시켜. 나는 짜장면. 아무튼 여러분 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일 속상한 일 있다 저런 일 속상한 일 있다 말씀하시면 저도 힘닿는 데까지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리아는 야 너를 통하여 구세주가 태어난다. 네 몸을 통하여 그럴 때 마리아는 한마디로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딱 했는데 이 요셉한테는 지금 벌써 몇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3단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설명을 해 설명. 3단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마음을 한다고 이루어야 남자는 복잡하다니까. 남자는 그래서 3번째는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 심정을 이해하니까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 생각하듯이 네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형실이 좋지 않은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같이 일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너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설명하실 때 이해됐으면 아멘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주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기도를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끝 나한테는 할 말 없죠? 하고 기도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제 기도 중에라도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각이라도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것도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르지 않은 기도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간청할 때에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할 때 그게 잘못된 거를 간구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 생각은 잘못됐다. 너 그거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서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 주께서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알아듣고 순종해야 돼요.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설명하실 때 알아들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가끔 보면 그냥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다시 설명할 때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번을 얘기해도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닌데 하고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설명하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겁니다. 요셉아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아내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그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구원사역을 위하여 초청하십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초청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설명하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알아채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을 밟으시냐면 성경을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냥 막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설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경까지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은 형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요셉아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아,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교회의 부흥을 너를 통하여 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복음 전파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 아멘 하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유,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봐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 마리아야, 요셉아, 나랑 같이 일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초청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시기 원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 성경 공부 같이 해야지. 너 전도하는 거 같이 해야지. 너 헌금하는 거 같이 해야지.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 같이 해야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꾸 초청하셔서 너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해시키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도 전하고 네 심정, 네 어려운 거, 너 아픈 거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런데도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말이 그거 그래 이해됐어 내 마음속에, 그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받아들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뭐를 변화시켜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심정 이해한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착한 사람이죠. 어휴, 저거 어떤 남자 만나서 배불러졌구나, 아이고 넌다 하고 끝이다 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24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거예요. 행동이 변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행동이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더 나아가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 예수라고 받았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동침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동침하는 것도 안 하고 완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하고 시시때때로 말씀하세요. 매 주일마다 말씀하세요. 아멘하고 은혜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고자 했지만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예배 전과 예배 후의 행동이 바뀌어야 그것이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말씀 그렇게 해도요 나는 이 끊는 거에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 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성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지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일한 뜻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듣고 동일하게 일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냥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시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실 것도 아니고 오늘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온 인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말씀을 주셔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해진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재림만 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오늘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면 그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도 생각하면 형편도.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아멘 하고 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강이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그 교회 그 장로님인데 그분은 그 목사님하고 30년을 같이 섬겼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할 때 한 3, 40명 모일 그럴 때부터 그 교회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섬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조그만하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이 항상 그분을 이렇게 자랑하는 분 중에 한 분. 뭐라고 자랑하냐면 저분은 내가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못합니다 소리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때로는 목사가 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것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감동받아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러는 부모 있어요? 자녀가 못하는 것도 한번 해봐라 그럴 때 많잖아요. 애들이 자전거 못할 때 야 임마 탈 수 있어 타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것도 좀 하십시오 하고 감동받아서 전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는요. 근데 한 번도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뭐 한 달에 11조를 1,000,000원씩 하는데 한 달에 11조만 1,000,000원. 그 11조만 하고 말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지.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 차비도 주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셔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하세요. 택하셔서
너 이걸 좀 하자 하고 설명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기보다는 점점점 구경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나는 구경이나 하자. 나 부담 느끼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담 안 느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믿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담을 안 느끼고 예수를 믿어요? 옆에 이웃집 하나, 친구 하나 사귈 때도 부담을 가져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부담 없이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요? 자식 키울 때도 부담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부담이 느껴야죠.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부담을 느껴야 좋은 직장생활 하는 거지. 부담 없이 직장 다녀요? 하고 싶은 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내 속에 일생 동안 짊어지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놀러 다니듯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했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하면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도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인물의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어린 예수님이 자라날 때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사역하는 일에 교회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일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여기서 제사가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거라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